오늘은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인데요. 그 중에서 1절에서 15절만 부르고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1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벤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도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평화 동맹 조약을 맺은 사흘길밖에 그 거리밖에 되지 않는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기브온 거민들 기브온에게 침입했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의 그 침입의 소식을 들고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 조약을 맺었으니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당장 내려와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청했을 때에 한 걸음에 달려와서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주고 아모리 족속 연합군들의 5 족속들을 그렇게 아주 진멸시킨, 그리고 끝까지 추적해서 도망한 사람들을 섬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 기브온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은요, 뭐 아모리 족속의 연합, 예루살렘, 라기스, 에글론, 아르못, 헤브론 사람들, 이 지역의 사람들을 아모리 족속으로 이렇게 통칭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읽었습니다만 산지에 살았던 사람들, 뭐 그리고 기브온 하나의 그 사람들에게 비하면 이 연합국들 5개의 연합국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브온이 항복을 했다고 하니 이제 자신들에게 이제 위협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칠 것을 알게 되고요. 먼저 선제 공격을 하자고 합니다. 우리가 기브온을 먼저 치면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면 우리는 좀 안심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에 이 사람들이 오늘 그렇게 먼저 공격을 해온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요.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그 기적 같은 해와 달이 멈춰지는 그리고 해가 멈춰지는 그러한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그 이야기 중에 한 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뭐 그거 가지고 많은 뭐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런 논쟁도 있고 그것 때문에 못 믿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일도 일어나는 그런 아주 그 논쟁이 있는 본문입니다. 도대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요.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가나안 남쪽 지방의 왕들이 섬멸되는 거예요.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이제는 두 왕들은 이미 섬멸이 됐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멸이 됩니다. 물론 아이성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우습게 보았다가 순종하지 않고 또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런 성공과 실패를 맛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성을 그 자신들이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렇게 조약을 맺어서 벌어진 일이기는 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쳐들어왔던 이 아모리 연합국들 5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전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요. 오늘 길갈 지경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이라고 하는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얼마나 거짓으로라도 맹세했지만 언약을 했지만 그들이 어려움을 청했을 때에 한 걸음에 달려와 도와주었다고 하는 그런 신실함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철저하게 이 연합국들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겼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10장에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남방 지역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과 읽지 않은 내용들을 보면은요, 여호수아서 10장 8절, 19절, 30절, 32절, 40절, 4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또는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넘겨주시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의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여호수아의 아주
전쟁에 능한 기술로 말미암아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했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넘겨주심으로 도와주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만 로마서 8장 28절, 29절, 30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는 사실은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함께 하시다가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주하게 된다,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낭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 철저하게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은요, 그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모세에게 명한 것을 지키면 너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너의 길을 평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에 귀한 축복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순종할 때 안전하고 형통과 평탄의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승리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기억하면서 함께 그렇게 늘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어떤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요,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연합국 아모리 족속 5 왕들과 사람들을 무찌르고 모든 성읍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요, 2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하나는 칼로 쳐서 죽인 것보다 갑자기 우박을 내려서, 우박이 얼마나 크기에, 요즘에 우리가 가끔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농작물에 피해가 되는 것은 손톱만한 거, 그 크기, 더는 더 클 수 있는데 그것들이 떨어져서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것을 보면요, 우박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자연적인 그 기가 막힌 방법으로 칼로 죽인 사람보다 우박을 떨어뜨려서 내려서 죽게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런 놀라운 이적적인 것들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셔서, 여호수아가 말도 안 했는데 그냥 태양이 중천에 그대로 있고 달도 그대로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기도가 있었어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호수아가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장할 자가 없으리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태양은 기브론 골짜기, 그 다음에 달은 아얄론 골짜기 있는 것들을 멈추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어서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기도를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멈춰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적인 방법이 우박과 기도의 방법, 이 2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칼에 죽인 사람보다 이렇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아모리 연합국들을 섬멸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어서 도와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임의적으로 우박을 내리셔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미 보장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그렇습니다. 기본 전투 중에서요,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춰달라고 기도했는데 태양이 아얄론 골짜기 중천에 머물러서 쉽게 기브론 골짜기와 아얄론 골짜기에 태양과 달이 멈추게 되는, 그 성경에 이적적인 사건이, 해가 멈춘 사건이 2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히스기야가 이제 죽음을 당해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간절히 회개하면서 과거를 추억해달라,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증표를 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시간에 한 4시간 정도. 오늘 말씀은요, 해가 중천에 떠 있다고 하는 것은 거의 하루 정도의 시간이에요. 23시간 뭐 몇 분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과학적 사실이냐 아니냐를 두고 공방을 합니다.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공방도 있는데요. 또 성경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꼭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럼 어떤 책이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히스토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의 이야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꼭 과학적 사실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그렇게 되면요, 시작부터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뭐 그렇게 시작하면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다. 이게 뭐 어떻게 말씀으로 빛이 창조됩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잣대로 돼서 그렇게 보면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동정녀의 이야기를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런 이야기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 근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과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 또한 이 태양과 달을 멈춰달라고 하는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이것이 진짜 그랬느냐 안 그랬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그 해석을 잠깐 소개해 보면요. 첫 번째는 태양과 달이 멈춰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문학적 기법이라는 거예요. 비유적인 거. 뭐 실제로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또 그러기를 바랬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언어로만, 비유적 언어로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유적 사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시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태양과 달이 멈췄을 때에 약 24시간 정도, 23점 몇 시간 정도가 사라졌다고. 23시간 30분 정도. 그리고 또 그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에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시계를 뒤로 물려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약 40분 정도. 이것이 두 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벌어진 그런 일들이 그렇게 실제로 있었다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적과 이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가장 그럴듯한 설명이기도 한데 사실 여호수아가 기브온에 쳐들어온 아모리 족속 연합군들이 맞서서 싸울 때 그거는요, 이른 아침이거나 새벽에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실제로 그렇게 중천에 떠 있고 멈추신 것이 아니라 전쟁할 때의 그 어둠의 시작이 되었는데 밝아지면 이들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둠의 시간들이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의 묘사가 바로 그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무조건 우리가 배제해야 되겠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문학적인 사실 비유일 수도 있지만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두 번 강조하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야살의 책의 역사적인 책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시고 완전하게 승리하도록 보장해 주셨다라고 하는, 많은 우리 성경의 대선배들이 믿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해석을 따르든지 간에 오늘 핵심은 그것이 과학적 사실이냐 아니냐 허구냐 이런 성경의 무호성이냐 뭐 그러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공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자 하는 내용을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핵심은 자연적 기적과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돕고자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는 것, 14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것 아니어도 하나님은 날마다 아주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에게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해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 10장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택하신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이 기적이든 종류가, 또 그것이 자연의 그 힘이든 또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입술의 힘이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기적적인 계획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 늘 기억하면서요. 오늘 택한 백성 자녀에게도 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적과 기도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연합군들에게 눌리지 않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 우리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가 우리로서는 크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면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믿음 가운데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신실하시고 또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서 10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모리 연합국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죄악으로 심판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를 도구로 사용하셨기에 오늘도 그들에게 승리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실 때에 온전히 우박과 또한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적과 기적의 신비로운 역사를 통해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늘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고 뜨여지게 하여서 바라보고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